상제님 진리를 만나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 40년 이상 수배했다 봅니다. 네. 저는 이 세상 태어나서 양가 부모도 없고 또한 사촌도 없고 오로지 저 하나라. 그런 가운데 할머니 설화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성격이 좀 별로다 보니 제 할머니한테 참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예. 그런데 이제 10살이 넘어서 13살 정도 되니까 이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만요. 그래서 그때 마침 동네에 교회가 들었어요. 장로회가 들었는데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그 교회를 슬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니까 나가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내용도 모르는 것을 찬송가라는 것을 좀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 보니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지고 눈이 떠지더만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주에서 70년도에 바울신학교가 자그마한 하나 있었어요. 아니 거기서 3년이란 그 세월 속에서 좀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 발령을 받고서 좀 지방에 나가서 일을 해봤습니다. 일을 해보면서도 뭐냐, 처음에는 총각 전도사 왔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는데 그러다 조금 저기 보니 뒷수문 들어보니 뭐 총각 전도사 시시해 이런 말 들려요. 그래서 이제 원이 못 가고 파보니까요 목사님이 오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더 욕심이 생겨서 그 장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다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신학대학에서 그 과정 전체를 마치고 목사 발령을 받고서 그때부터 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맡아가지고 일을 시작했죠.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보니 내가 이 길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성경 66권을 파고 보니까 목적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 갈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조용히 성경을 엎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어릴 때 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이런 성장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더욱 이런 신앙생활에 전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목회 생활까지 지금 20년 예. 하셨는데 어떤 진리의 갈급증이 있었길래 그 일을 접고 이렇게 지금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셨는지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성경 속에서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한 말씀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왜? 너희 부모님한테도 제달 지내지 말라 이거죠. 네. 또한 절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딱 생각할 때 뭐냐,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이것이 저하고는 이제 벽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길이 아니다. 길이 아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성경을 엎고서 좀 사표를 내고 끝내버렸죠. 그럼 또 다른 하나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분명히 이 동방 땅에서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고 또한 불경 속에 보면은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서 나오시게 있고 또한 호칭은 달립니다만은 정도령이 나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책 저 책을 다 보면서 좀 눈 공부도 하고 귀 동양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다 내려왔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 불교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들어온 삼론종 거기에 들어가서 입문했습니다. 아주 거기서 3년 동안 참 삭발하고 불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목회 생활을 그만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참 진리를 찾기 위한 지금 구도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네.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고서 그 다음에 뭐냐? 내 자아를 찾아본 거죠. 그러면 불경에서는 어디까지나 뭐냐? 자아를 버려라, 자아를 버려라. 물론 성경 속에도 나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나가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주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분명히 기독교나 불교가 자아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별해서 판을 갈라줘야 하는데 갈라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죠. 그런 가운데 근 5년의 세월을 예불을 하다가 이것도 길이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의 이 목회 생활과 지금 5년 동안의 이제 이 불교의 귀에서 이제 스님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파고 들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내가 찾던 본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동방땅에 왔다 가셨다. 이 동방에. 이제 그 분을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가장 크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깊이를 몰랐죠. 오로지 이 한국 땅에서 이 해도는 이 모퉁이에서 출연을 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 이상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불경도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다시 또 집에서 가게 일 열심히 하다가 길은 분명히 어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까? 네. 예. 그래서 무속인들 그 이제 시장통일 때 무속인들이 많아요.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60갑자 딱 짚어보니 당신은 우리 같은 이 길을 가야 한다 이거예요. 네. 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거 일을 하려면 크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자면 신내림 받아야 하고 일도 크게 한다 이거예요. 신내림을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신내림 구설을 한 거죠. 네. 예. 하는데 밤새도록 해도 그 신명이 오질 않아요. 혼자서 집에 오랬죠. 집에 와서요. 생각해보니 분명히 저 사람은 또 헛소리는 아닌데 헛소리는 아닌데도 저 사람은 또 풀어지를 못하는 거 보면 내 스스로 찾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쩌고 그 안식한테 그랬어요. 나 산에 들어가야겠다. 산에 들어가서 한번 백일기도 해봐야겠다. 대체 산에 들어가서 백일기도 하면 뭐가 효과가 있겠지. 그때 그럼 당신 소원대로 하시오. 그래 저 양평 해정리라고 거기 동네에 가서 이제 한번 혹시 어디 기도터가 있나 해서 수소문 해봤죠. 나만의 할머니들 하는 얘기가 저 산 중턱에 가면은 그 100여 년 전에 암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참 바위가 병풍같이 쳐져 있고 그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참 그 스님이 거처하던 방에 구들이 100년 지났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 불을 떼니까 불이 잘 들여요. 네. 그리고 한 30분 전에 진짜 따뜻하게 참 좋은 거예요. 됐구나. 그래서 텐트 치고 거기다 이제 돌단을 내가 스스로 쌌습니다. 싸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근데 기도를 하려 뭐라고 할 길이 없는 거라. 또 그 사람들이 말한 그 해동율경집이라는 책을 놓고 공부를 해봐도 해동율경집이 어떤 책인가요? 무속인들이 보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천수경이 들어있고 천수경이요? 예, 천수경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각
그 신명들 부르는 그 주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낮에 그 10시쯤 됐을 때 날은 좀 춥고 해서 이제 담벼락에 딱 기대고 앉아서 그 해동율교라는 책을 봤어요. 보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저를 키워준 할머니라 어느 정도 알겠는데. 아, 어릴 때 키워주던 할머니. 그렇죠. 아, 근데 할아버지는 초면이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뭐냐, 애가 타시는 거라 할아버지한테 자주 뭐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시더만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허송세월 100일 그냥 마치고 내려버렸죠. 내려와서도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진실로 길을 찾을까? 분명 길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노력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또 안식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또 가야겠다. 지금 그럼 두 번째 100일 기도를 지금 들어가신 거죠? 예. 그때 가서는 뭐냐? 딱 내 살아온 것을 내 자신이 살아온 저기를 뒤를 돌아본 거죠. 돌아보고서 아하, 내가 육신으로 생각으로 네. 이렇게 많은 업을 짊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참여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참여기도를 우연히 하니까 30일 넘었으니까 뭐냐, 내 이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냄새가 세상에서 맡지도 못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막 품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다시 20일 이상 하니까 그 냄새가 사그라지면서 내 뱃속에 입을 통해서 물 한 방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시원한지, 예. 이 한 컵 먹는 것이 반도 몇 배가 시원하더라 이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기도해도 그냥 저희가 아니고 한마디로 진정 길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길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쫓아 보내주시오. 네. 사정없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만 된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기도까지도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때까지 없는 거예요. 내려와서 여러 책을 다 뒤적거려도 진정 나를 살려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넘어서 안식구한테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구는 마음이 천심이라 당신 소원대로 하세요. 가서 다시 또 싸질머지고 또 올라갔죠. 지금 이제 세 번째 100일 기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들어간 거죠. 세 번째, 가서, 그때는 뭐냐. 울부짖었죠. 진정 이 세상에 길이 있으면은 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길이 없으면 저를 보내주시오. 막 애원 울부짖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사정없이 매달렸어요. 뭘 가지고 공부하고 뭘 가지고 길을 찾지, 이 생각만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처음 100일 기도 시작했을 때 만났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두 분이 다시 또 오시는 거죠. 아, 또 오셨어요? 예, 두 번째 오시는 거죠. 할아버지께서 딱 거기 오시더니 너의 뿌리를 찾아라. 지금 세 번째 100일 기도 끝에 예. 이제 조상님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예. 너의 뿌리를 찾아라, 이제 제대로 길을 일러주신 거네요. 네. 그렇지만 5대 독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요. 허다못해 사촌간이라도 있으면은 좀 뭐인가 수월한데
사촌도 없고 고모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할머니께서 이제 나 성장할 때 그 옛날에 할아버지 그 하시던 이야기만 귀담아 들었죠. 그 당시에. 그렇지만 찾을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모든 걸 싸들면서 내려와서 집을 한번 수색을 해봤어요. 수색을 하니까 가승족보가 나와요. 가승족보. 예, 족보가 조만해가지고 피면 한 이 정도 됩니다. 네네.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 진안 쪽을 향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박씨들 만나니까 전부 다 박씨인데 자기들은 반남 박씨다, 뭐 함양 박씨다, 전부 다 이러지 나하고 맞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전주로 가시오. 전주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찾기가 쉬울 것이오. 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참 찾아 헤매서 가가지고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딱 보더니 아 이런 양반은 저 정인이 가면은 박대기란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시오. 그러니까 정인이 어딘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저 이제 갔는데 한 분은 제대로 모르는 거라. 내가 제대로 모르니까 저 용진면 가시오. 또 용진면 가서 저기 하니까 우리 반도 한참 어르시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밀려나러 가시오. 네. 찾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니까 우리 일가가 맞기는 맞노마. 이렇게 말한대요. 그 일가 친척을 찾으신 거네요. 예. 우리 일가가 맞기는 맞다 이거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냐. 저 전주에 가면은 박철균이라고 있으니까 가서 그분을 만나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나와서 또 기차 타고 대전 와서 대전에서 또 전주를 해서 그 집 가서 이제 박철균 씨 집에 가서 가성적본을 놓고 딱 보더니 이거 순번이 안 맞는데 이거 찾기 어렵네요. 다른 집들은 족보가 참 우대에서 밑에까지 순서가 딱 되는데 여기는 끊기고 일이 양자하고 저리 왔기 때문에 제대로 안 맞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로서는 낙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목사님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 나를 낳아준 내 뿔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목마름이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서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 뿌리를 찾는 그 과정이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웠구나. 결코 네. 쉽지 않은 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고모집에서 자고 아침 되니까 그 문중 회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가성족보하고 의청녀 족보에 자네 할아버지, 아버지 다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빨리 오라 이거예요. 쭉 맞춰보니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처음에는 정신없이 찾다 보니까 못 찾았고, 네. 두 번째는 세밀히 찾아보니까 그게 딱 맞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 마음속은 뭐냐. 일단 조상님 묘소를 찾아야지. 자손의 도리로서 일단 찾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고모집 가서 하룻밤 또 자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그 족보를 찾으면서 나의 그 원 우대 조상님들 어디 계신가 하고 세밀히 족보를 봤던 거예요. 보니까 뭐냐. 장계면 남망리 가서 그 산에 가서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양반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네. 저한테 연락도 해주고. 그래서 다음날 올라가니까 정말 그 분묘가 엄청 커요. 근데 참 찾아오는 자손이 없다 보니 다 이렇게 뭉그러 있더만요. 그래서 있는 연령들 가지고 참 끌고 모으고 나무 자르고 그래서 딱 어느 정도 해놓고 제가 사가지에 올라간 재물을 차려놓고 네. 간단하게 예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그런데 모셔드린 거네요. 예. 네. 웬 한 분이 제 머리에다 손을 딱 올리고 고맙다 자손아. 조상님이 직접 오셔서. 네. 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회장님한테 그랬죠. 여기는 어떤 분 묘소입니까? 그 족보상을 보면 이건 7대 어르신 묘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알고
내려왔죠. 네. 뿌리를 찾으라는 이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 이 어려운, 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칠대조 할아버지의 묘소까지 찾아내셨는데요. 네. 또 직접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이 고맙다, 이 자손아.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참 들을수록 신비롭고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럼 드디어 뿌리를 찾으셨는데, 네. 예, 그 뒤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집에서 주로 불교 방송을 좀 많이 봅니다. 불교 방송을 보다가 더 돌려버려요. 보면 상생방송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감동된 것은 뭐냐? 그때 북콘서트 할 때입니다. 아,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신 거예요?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역사를 해봤자 참 불과 책 한 장 저기도 못 드는데 종루사님 말씀 한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실제가 당군 할아버지를 갖다가 좀 우리가 알 때는 시조로 알았지 그 이상의 어르신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것도 길은 길인데 대체 뭔 길일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서 안 쉬고 둘이서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다른 책을 넣고 보다가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방 안을 딱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묘소에서 인사하셨, 예, 그러던 맞습니다. 할아버지요? 예.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자. 이 말 저 말도 없이 가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구한테 나 나갔다 올게. 그럼 할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앞에서 버스 타려면 한 3분 걸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바로 길 앞에 나가서 손 들으니까 버스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타시고 저 타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할아버지 따라서 그냥 왔어요. 보니까 오다 보니까 시청도 나오고 또 한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죠. 이 건물 바로 앞에 딱 와서 딱 서 있어요. 저 올려다 봐라. 올리다 보니 칭산도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이 도장 앞에까지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할아버지랑? 예, 예. 가자. 더 이상 다른 맛은 없어요. 가자.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내리시더니 금세 간다는 데 없고. 이제 집에 오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여주 도장이요. 증산도. 이제 안식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식구도 그때 방송을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야. 상생방송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자막에 보니까 전화번호 나오고 또 한단곡이하고 도전 선전하니까 우리 한번 사서 보자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그 책을 사서 봐도 먼저 의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한단곡이어 도전하고 제가 기도하는 신단에 갖다 올려놓고 20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정 생명 기회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일주일 넘어 열흘 넘어서니까 그때야 그 할아버지께서 네. 이제 안심이 된다. 예, 이제 안심이 된다. 그러고서 좀 끝났는데 3일 만에 여기 수호선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예. 와서 도장에 딱 들어서니 오히려 제 기분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야, 이제 뭔가 좀 풀리는구나. 네. 정말 기도를 워낙 열심히 하셔서 이 영대가 밝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사례를 듣고 있는데요. 조상님이 직접 오셔서 가자 해서 함께 버스를 타고 도장 앞까지 인도한 사례는 정말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이 참된 길을 찾기 위해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하셨는데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조상님이 직접 오셔서 이 뿌리를 찾아라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수호사님, 예. 네, 뿌리 찾는 진리가 바로 증산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뿌리를 찾아야 하는지 이 원시반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 원시 반본이라는 게 내 생명의 뿌리와 근본으로 돌아가야 열매를 맺는 섭리로서 우리 인간들은 선형과 민족과 그다음에 우리 문화 진리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생명의 첫째 뿌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와 조상이고 그 다음에는 민족의 시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와 진리의 근본을 찾고 익혀가야 된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원시 반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뿌리를 찾아가는 메시지 그대로 혈통의 뿌리인 조상님을 찾고 이 진리 뿌리인 상지님 진리를 만난 박영수 도생님의 이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